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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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예레미야 31장 21절에서 30절 새 일을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1절에서 31절까지 저희들 함께 합독했어요. 이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세 지말의 많은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렇죠? 엄청난 홍수, 긴 장마, 강한 태풍, 허리케인, 큰 불, 가뭄, 전염병, 황사를 아주 끼고 살죠. 또 미세먼지. 그래서 제가 어린 날 보았던 하늘을 이제는 정말 볼 수가 없고, 글쎄요, 아주 깊은 산속 같은 데 가면 그런 하늘이 보일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수년 전에 그 경주에 가서 불국사를 보았던 그때 하늘 비슷했어요. 정말 파란 하늘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그 파란 하늘이 그때 어린 날은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보았던 그 하늘을 이제는 정말 그리워하는 그러한 요즘 세상이 되었습니다. 국제항공산업, 관광산업, 여행업, 숙박업, 레저산업, 요식업, 카페, 유흥업, 대형 스포츠 경기, 영세상인 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져 가고 있는, 대기업도 이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을 정도,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 태풍들이 또한 지나가기도 했어요. 세계적으로. 바닷가에 설치된 50톤 무게의 인공 방파제인 테트라포드를 육지 위에 옮겨다 놓을 정도로 거센 파도와 강력한 바람이 일었다고 합니다. 울릉도에도 큰 피해를 입히고 지나갔다고 그러죠. 쓰나미들, 허리케인들, 이런 태풍, 무서운 태풍이 오면 언제 그런 건물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그냥 쓸고 지나가 버리면 끝이 나버리죠. 모든 빌딩도 땅속에 다 깊이 묻혀버리고 합니다. 무섭죠. 그래서 울릉도에도 큰 피해를 입히고 지나갔다 그래요.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3개 주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8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미 불에 탄 면적만도 서울의 20배가 넘는다 그래요. 한낮에도 하늘이 붉은색으로 뒤덮여서 낮인지 밤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불이 번져서 대재앙이 되죠. 불은. 그래서 불씨 소리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불씨, 정말 불씨를 조심해라.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고 이재민의 수가 5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고 그러죠. 올해 안에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만 산불로 불에 탄 면적 24년도까지겠죠. 대한민국의 절반에 가까운 면적이라고 하니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재난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견들은 아마 천문학자들이 하겠지만 우리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그런 것들을 뉴스에 보도를 보면서 무서워하죠. 금문교라고 부르는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브리지 사진이 오전 어느 달 수요일에 오전 11시 장면으로 인터넷 뉴스에 실리기도 했어요. 오전 11시면 한참 환창해야 할 낮 시간인데 사진에서 보는 장면, 누군가의 작은 부주의가 이처럼 어마어마한 재앙을 부르는 것이라는 것. 그런 날들이 계속된다면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정말 자연재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어떤 일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또한 끝이 있다라는 것. 그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그러하죠. 지금 세상이, 우리나라 또한 정치적으로 아주 무서운 그러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생전에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국내에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법원을 막 파괴시키고 쳐들어가가지고 기물을 다 부수고 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긴 합니다. 그죠?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지나갔어요. 그 재앙이.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두려움도 있고 나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니까 염려를 했었는데 지나가긴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인 예레미야 31장 22절에 보면 야훼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31장 22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야훼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하나더라. 단잠을 잔 듯해요. 그렇죠? 야훼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이제 내가 그들을 깨워서 세우겠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내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야훼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앙도 잦아들고 평온해졌어요. 그렇죠. 그날이 오겠지 지나가리라 저 그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지나가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이제는 그런 그 두려움도 다 없어졌습니다. 22절에 야훼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라 이런 말씀. 요즘 우리는 에레미야서를 날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예언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받아 전한 예레미야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질책과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던 당시에 그러니까 보면 대개는 다수 의견을 따라가는데 이 경우에는 다수가 꼭 온전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에레미야야 이와 같은 예언을 어느 누구인들 환영할 리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살 거고 아무 일 없을 거고 평안할 거야 이 말 좋아하잖아요. 우리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고 있다면 왜 쟤는 왜 저래? 다들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 소리 하지 않겠어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겪은 식민지 생활 36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어떤 누구도 감히 해방의 날이 그렇게 쉽게 찾아올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한국 선언을 하고 우리나라 해방의 날이 찾아와요. 꿈같이 정말 신비할 정도로 신기하게 그죠? 요술방망이같이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한 것은 어린 날 그 소련이 망했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소련은 정말 대단히 무서운 공산주의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법이고 아무것도 모를 어린 날이었죠. 근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더니 정말 그렇대 그쪽을 막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하고 한다는 소리를 조금 잘하면서 들으면서 정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 이야기였기 때문에 내게는 그렇게 피부로 와서 부딪지는 않지만 공산당 그리고 소련 그리고 북한 그렇게 중공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공산주의 국가들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는구나.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무너질 거야. 그러면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기억이 납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죠.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망한 것은 주전 586년.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0여 년 조금 넘는 세월 동안 그죠? 822년에다가 앞으로 가는 거니까 586에다 72해서 586을 빼면 6년, 1년, 3년, 한 2, 30년 정도 더 남유다가 있었어요.
미가가 그런 활동을 함으로 다들 회개하고 100여 년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그걸 완전히 극복하지를 못하고 망하고 말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장차 겪을 포로 생활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십니다. 그런 중에 오늘 말씀은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후에 회복될 은혜와 안식의 날에 대한 약속이세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1절에는 처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22절에서는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패역한 딸아라고 그 개역 한글 성경에 이 패역한 딸아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사랑스럽게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패역한 딸아 반역한 딸아 라고 정반대의 표현으로 책망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딸처럼 사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로 몰아내셔서 극심한 고난을 겪게 하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깊은 뜻이 있으시겠죠. 근데 우리는 정말 피하고 싶어요. 그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는 생각이 듭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고 말씀하신 날이 차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되돌아오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너희들 좀 고생하면서 깨달아봐라 하고 몰아넣으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누군가를 시켜서 악한 자들을 시켜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역한 딸아라고 책망하며 말씀하고 계세요. 상식적으로 힘이 센 남자와 힘이 연약한 여자를 둘러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의 상황으로 말씀을 합니다. 22절 끝에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것이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까에 대한 해석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역사학자들, 신학자들이 엄청난 많은 참고 서적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논증하고 하죠. 그것을 박사라는 분들이 많이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역사 박사들이겠죠. 상식을 벗어나서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날이 오리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러하신 하나님이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말도 안 될 것 같은 일이 정말 일어납니다. 저도 이 정치적인 이 어지러운 이 세상 끝에는 하나님께서 또 더 좋은 것으로 깜짝 놀랄 통일이 되는 일은 안 일어날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열심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신 새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살던 성으로 돌아오게 하셔요. 21절에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처녀 이스라엘아 너 이정표를 세우면 너희 편말을 만들고 큰 길고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야훼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다른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다. 그럼 정말 기분 좋고 기뻤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날이 정말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겠죠. 이런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상식을 벗어나서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날이 오리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러하신 하나님이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신 새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살던 성읍으로 돌아오게 오시죠 하시죠. 21절에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라는 말씀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렇게 하라는 가르침이십니다. 그러면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에 왜 처처에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지금 비록 끌려가고 있지만 때가 되면 그 울며 끌려갔던 그 길로 다시 되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니 거기에다가 이정표와 편말을 만들어 붙여라 라는 거죠. 되돌아올 때 필요하죠. 이정표도 세우고 편말도 만들어 두어라 미리.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미리 준비하는 일상을 살아야 되겠다. 되돌아올 때 필요하니 이정표도 세우고 편말도 만들어 두라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을 겪은 일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도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서도 안타까운 거 바라보면서 좋으셨겠어요? 부모가 자녀의 고생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참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군대 갔다 오면 달라질 거다. 그건 꼭 겪어야 된다. 보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부모의 마음은 이런 마음. 그래도 다녀와야 되니까 보내는 그런 부모의 심정이죠. 하나님께서도 그 고생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살 수 있어, 힘내, 이런 뜻으로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고 나니 꿈이 달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인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자녀, 언약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내어 모시는 야훼 하나님의 심정 또한 얼마나 안타까울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본문으로 묵상했던 예레미야 또 29장 11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그런 일을 잠시 겪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29장 11절에.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언약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해서 멸망받은 백성이 되기를 절대로 원하시지 않고, 그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 근데 그것은 꼭 겪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장래의 소망을 품고 재앙을 딛고 평안과 안식의 날로 새롭게 나아갈 것이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야훼께서 세상에서 창조하시는 새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시골집 정말 열악했어요. 제 기억에 부엌살림살이, 주방의 여건, 화장실 상황, 냉난방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새벽하고 밤에 더울 때도 서늘한 바람, 평상에 누워서 모깃불 켜놓고 잠자고. 근데 그때 그 정취를 잊을 수가 없는 것처럼 밤에 어둠을 밝히는 호롱불의 그 침침한 조명, 어느 것 하나 변변한 것이 없는데 그것이 향수로 느껴지고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발은 어른이나 아이나 검정색 혹은 흰색의 말표 고무신, 저 기억이 나요. 이런 시골집, 그렇게 못 사는 형편이 아니었는 그런 집들이 이런 말표 고무신이 있어요. 그죠? 집신도 있고 맨발로 다니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처럼 수도꼭지만 틀면 냉수와 온수가 나오는 상황 절대 아니었어요. 5, 60년 전에 그 당시에 어쩌면 시골이나 서울이나 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 시골도 서울 못지않은 문화의 그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잘 사용하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시골이 살기가 좋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가마솥, 저도 아궁이에 가마솥에 장작불도 저도 떼봤습니다. 엄마 옆에 아니면 언니 옆에 앉아가지고 불 쬐고 거기다 또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구워서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었던지 지금은 그런 맛, 저희가 기억도 할 수 없을 정도가 기억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래도 정말 좋았던 기억들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은 그러한 시골집입니다. 그 당시 어쩌면 시골이나 서울이나 다 이런 그 상황 속에 가마솥을 건 아궁이에 일일이 장작불을 지펴야 밥도 짓고 국도 끓일 수 있었는데 그때 그 밥, 가마솥에서 떠먹는 밥과 누룽지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한겨울에 따뜻한 물을 쓰려면 가마솥 하나는 물을 펄펄 끓여서 퍼서 찬물하고 타서 아주 정말 아끼면서 우물이 있는 데는 있는 집은 그나마 낫는데 또 두레박을 넣어야 일일이 길어 올려야 되고 안 그러면 지게를 지고 가서 어디까지 가가지고 공동 우물에서 물을 퍼서 지게에 지고 오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았죠. 추운 겨울 한밤중에 집 밖에 따로 있는 화장실 가려면 누가 꼭 따라가고 호롱불 들고 가지고 뭐 그렇게만 하면 또 얼마나 좋아요. 혼자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소변도 조그마한 요강들을 놓고 요강단지에다 소변들을 봐서 또 그걸 또 뭐에다 써요?
거름으로 쓰죠. 갖다 밭에다 이렇게 뿌려주고 했던 그런 시골집의 그런 풍경, 그립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에 쓴 것이 민목이나 마루에 요강단지를 놓았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요즘 세상에도 집안에 상하수도를 연결하고 내온수가 쏟아져 나오고, 여름이면 에어컨, 겨울에는 따뜻한 난방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물론 그것이 우리가 이제 그 세를 내야 되고, 그죠? 전기세를 내야 되죠. 그렇긴 하지만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되고, 시간적으로도 아주 모든 것들이 간단하고 쉽게 되는데도 우리는 여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구는 78억, 80억, 세계 인구 중에 비율로 하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더구나 2600년 전의 삶이란 것이 오죽했을까. 제가 옛 기억을 하다 보니까 막 신이 납니다. 그때 그 삶을 내가 직접 살았고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2600년 전의 삶이나 어땠겠는가예요. 그런 여건에서 더구나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지내는 그 형편,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과 슬픔과 처절한 비극의 날이었겠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관하신 하나님의 심정은 또한 어떠했겠는가이죠.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는 여건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너희들이 살던 성읍으로 되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그죠? 그 희망 있죠. 저 고생해도 나는 어쩌면 여기서 죽을지 모르지만 내 후대들은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가 31장을 묵상한 그 내용 속에 좀 긴 분량이기는 했지만, 단숨에 전체를 읽고 한꺼번에 묵상의 앞뒤 문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라서 조금씩 보면서 이해를 하고 있고, 하다 보면 이렇게 스토리가 쭉 이어지고, 그나마라도 잊어버리긴 하지만 기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들으면 그래, 그런 내용이 있지,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어져요.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돌아오고 더 크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장이라는 제목을 붙이는 예레미야 전체 52장 분량 중에 핵심이 되는 말씀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제가 간직하고 있다 보니 빠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1장 8, 9절을 보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31장 8, 9절에. 제가 또 막 열심히 읽다 보면은 빠뜨리고 가거나 다른 곳을 읽을 때가 있으니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라는 그들을,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꾸 프린팅을 해놓고도 찾아서 봅니다.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 맹인과 다리 젖은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돌아오는 것도 편하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방들이여 너희는 야훼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야훼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도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야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과 깼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런 소망을 품을 때 지금 현재는 정말 암담하지만 얼마나 마음들이 기쁘겠어요. 이런 날이 반드시 오겠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북쪽 땅이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이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는 그날이 되면 이렇게 해주리라고 약속하세요. 그걸 바라보고 오늘도 견딘다는 거죠. 북쪽 땅에 사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런 소망을 품고 힘을 내죠. 아무리 연약한 자들이라도 큰 무리를 이루기 위해서 되도록에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는 그들이 울며 감격하며 올 것이다. 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희망을 품고 힘을 내고 견뎌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얼마나 안타까우면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긴 하지만 반드시 너희들 돌아와 기뻐할 날이 있을 것이다. 메마른 땅이 아닌 물 있는 계곡으로 내가 인도하겠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다.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장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25년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렇죠? 때가 되어 월급받는 직장인들이 아니라면 자영업자나 대기업자나 중소기업가나 영세한 상인들 경우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울상의 삶을 살지 않아야 그걸 소망하죠. 나오는 게 한숨뿐인데 앞이 보이질 않는데 경제 상황이 안개 속 같은데 언제까지 이러한 형편이 계속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조차 없다. 세계 거의 어느 나라를 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오늘 묵상하는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23절에 봅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꿈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 깨어보니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 이런 날이 올 거야. 나오는 게 한숨뿐인데 앞이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정말 기가 막힌데 실제는 이런데 그 꿈을 꾸고 나니까 내가 정말 잠이 달았더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장차 유다 땅과 자신들이 살던 성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며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지금이 좋은데요. 길에서 시간 쓰지 않고 그죠? 컴퓨터나 핸드폰 화면 앞에서 예배드리는 걸 훨씬 편하고 좋은데 이런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는데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지내고 보니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하던 날이 얼마나 귀한 날이었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부흥회하고 막 울며 기도하고 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립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어리석음과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책망하고 벌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은혜를 잊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 영원한 사랑과 인자로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시는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며 함께 춤을 추며 나오게 되는 것, 그런 회복의 은총이 있다가 주를 믿고 경배하는 우리 각 사람에게 골고루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을 상쾌하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즘에 정말 불안한 세상, 특히 우리 대한민국 정말 안타깝죠.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고 어디 가는 것도 두려운 이러한 그 시간을 저희가 맞이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곧 봄이 2월달 되면 또 이제 경칩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봄이 열립니다. 이제 뭐 추위가 다 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회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또한 지니고 갈 수 있는 요즘에 코로나19의 전쟁, 그때의 같은 그때와 지금 요즘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차라리 나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전염병은 그저 백신도 발견이 되고 그것을 정복하면 조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뭐 살얼음판 같은 그런 하루하루였지만 견디고 이렇게 온이 편안해졌는데 이 정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 법원을 파기한다는 거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죠? 요즘에는 아예 한참 보고 나서는 어쨌든 간에 시간이 가야 해결이 되겠지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일부러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5절에 나의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나의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24절에도 그 모든 성마다 농부가 평화롭게 농사를 짓는 그런 풍경, 양떼를 모는 목동과 목자들이 평화롭게 농부들과 더불어 들판과 산오리를 덮는 양떼를 인도하죠. 이러한 장면을 상상하면 그림 같은 평화로움이 보여요. 제 어린 기억 속에 있었던 평화로운 그러한 세상. 제 어린 기억 안에는 정말 천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뻐하고 뛰고 놀고 그랬던 그 기억이 아주 아름답게 기억되고 있어요. 내가 너희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했다. 내가 너희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했다. 그런데 이러한 생생한 음성을 듣고 깨어보니 꿈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분명한 회복의 약속을 예레미야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때가 되어서 이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고 25절에 자고 일어나 보니 내 잠이 정말 달구나. 깨어서 세우고 싶으신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가 깨어보니 꿈이었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에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때가 되어 일일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때가 되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믿고 따르는 것이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해서 나도 무리를 걸어보려고 하면 안 되죠. 빠지죠, 당연히.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무리를 오시는 예수께 주여 나도 무리로 걷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뛰어내려 걸으라고 하고 명령하셨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주의 말씀대로 배에서 물 위로 뛰어내렸을 때 걸을 수 있었죠. 순간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순간 두려워하게 되자 물에 빠져들고 맙니다. 베드로는 그날 그 순간 그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명대로 순종할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의 말씀이 없는데 주의 말씀을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야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셨는가요? 26절에 단 꿈에서 깨어난 예레미야에게 야훼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죠. 장차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유다 집에 뿌리실 날이 이를 것이다.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장차 고난 중에 버려진 자처럼 살아가던 바벨론 포로의 땅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심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후손들이 고난을 받는 경우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게 되는 경우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누구나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다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인간은 자기 죄의 값을 자기가 받는 것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안 못 보는 사람이 아비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다른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뽑아버리시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열방 백성 가운데 우뚝 세워지기를 항상 원하고 계신다. 31장 4절에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이사야 14장 32절에도 야훼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금 시온성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재건하실 분 또한 야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무너뜨릴 세력이란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죠. 야훼께서 심으시고 번성하게 하시면 뽑아낼 대적은 없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어주셔야 심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 견고하고 강성하고 번성하고 왕성해질 수 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나 오직 야훼 신으로 되는 것이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세월을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죠. 아파트들도 아주 그냥 정말 아파트 빌딩 숲이 됐어요. 그죠? 근데 그 층간 소음으로 싸우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이제는 보면 그 전에 아파트가 막 재건되고 귀하게 여겨질 때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나도 저기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바라봤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어떠세요? 정말 좀 약간 시외 그런 곳에 아담하게 집을 짓고 요즘에 뭐 전기가 안 들어옵니까? 뭐 자동차가 없습니까? 그죠? 그렇게 정말 살면 그런 층간소음 이런 걸로 위에서 나를 밟고 걸어다니는 것 같고 내 위에 누군가가 누워서 잠을 자서 자는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싫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제가 TV 화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래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혼자 아담하게 집 짓고 그렇게 평화롭게 공기도 좀 좋은 곳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는 그런 시절이 됐다라는 거죠. 요즘 스트레스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 옛날에 얼마나 그립겠어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니까 자꾸만 디저트를 찾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단 것을 너무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뭔가 불만스러운 게 있을 때 달달한 차를 자꾸 마시지 않습니까? 어느 정신신경과 교수의 강의 중에 영어 조크를 보았어요. 인류가 설탕을 절제해서 먹기 시작한 지는 500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초기에는 설탕이 금값처럼 비쌌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때가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이게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니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단 걸로 풀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라. 주께 짓고 하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때가 되어 이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범사를 다스려 소원의 황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또한 이런 문제, 정치적인 문제들 우리가 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간구하고 하나님의 어느 날 꿈에 달콤한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을 꾸고 깨어서 기뻐하면서 정말 잠이 달구나 이런 마음에 평온을 지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